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 어제 보신 내용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찾아와서 설득을 해가지고 결박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 내용을 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레히에 그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나아가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이렇게 볼 때 삼손은 이제 참 유다 족속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아주 이 경계의 대상,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 또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삼손 만나러 갈 때 한두 명이 간 게 아니에요. 3,000명이 같이 갔습니다. 뭔가 두렵지 않고는 그렇게 몰려가지 않겠죠. 또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한두 명이 온다든지 뭐 대표가 온다든지 한 게 아니라 온 군대가 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하듯이 한 사람 잡는데 온 군대가 한꺼번에 달려가 나가야 될 정도로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삼손을 대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마다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는 유다 족속도 블레셋도 삼손 대하기를 대단히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삼손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후에 보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은 혼자서 1,000명도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서 내주지 않으시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지 않으시면은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야 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 삼손을 지금 새 밧줄로 꽁꽁 묶어놨거든요. 새 밧줄 얼마나 질기고 단단합니까? 끊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게 불탄 삼처럼 후두둑 하고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 하나 주워 들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16절에서 이 일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인 양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 말을 한번 보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 가운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찾을 수가 없죠. 삼손은 이 놀라운 힘이 마치 자기 자신의 힘인 양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장소를 라맛 레히라, 즉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신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을 이긴 장소다, 이렇게 스스로 기념을 한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삼손은 자신의 이 교만함을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시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에
목이 심히 말랐다 그랬습니다. 이 목마름은 그냥 단순히 물 한 모금 좀 먹으면 해소되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고 당장 이제는 죽게 되는 목마름. 당장 이제 물 한 모금 없으면 죽어야 될 그 정도로 심각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을 때 그제서야 삼손은 이 라맛 레히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삼손이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던 사람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 주지 않으시면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삼손이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삼손이 깨닫기 전에 이렇게 교만한 생각에 빠졌을까요? 아주 교만했잖아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이 특별로 산을 쌓았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만한 생각에 빠졌는가? 그것은 삼손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성, 나 중심성, 이것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역사하게 되니까 이 마귀의 그 자기 중심성이 죄인들에게도 부어진 거죠. 마귀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들에게도 역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만 아는, 나만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성이 죄로 인해 온 것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죄와 이 사망의 일을 멸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냐면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도 사실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최고, 내가 하면은 그냥 하늘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죄인들을 위해 낮아지시고 내려오신 것이죠. 이게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신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이것도 내가 내 거 이러고 있으면 못합니다. 근데 내 중심성이 깨뜨려지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이 그 말씀이죠.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혹시 내 안에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보이지는 않은가?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참 하나님의 긍휼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간청을 들으시고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이제 다시 살게 됐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삼손이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물로, 은혜의 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넉넉히 흘러서 그 은혜의 강물로 인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손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평범한 연약한 한 존재인 것을 저희들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물이 아니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